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2일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부터 맹인된 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 진흙을 침으로 익혀가지고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깨끗하게 씻으라. 그래서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서 씻었더니 보냄을 받고 가서 씻었더니 깨끗하게 취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주님은 또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깨끗한 실로암에 가서 씻어서 또 치유하시는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다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입에 이 소경된 자가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으니 언제나 구걸하던 자가 눈을 뜨고 있으니까 모두가 다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잘 모르겠다고. 누군가가 나를 치료해 줬는데 그 사람은 예수라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소문이 쫙 퍼졌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이렇게 너를 치유해 주셨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분은 진정으로 막 하나님이시면 분명히 없다.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이면 분명히 없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두가 다 이 모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말씀을 막 제재를 시키기 위해서 사람의 입단속을 합니다. 너 다시 한 번 더 그의 제자가 되고자 하고 그를 선지자로 인정하고 그에 대해서 입이라도 뻥긋 내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 다 출교시켜버리겠다. 막 이렇게 엄포를 놓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그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 앞으로 이 맹인을 데리고 갔어요. 이 놀라운 일들을 이제 말해주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그들 앞에 서게 된 사람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서 내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이 또 안식일이에요.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해주신 날도 안식일이었잖아요. 그 안식일로 낫게 해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도화선이 이렇게 불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에 어떻게 그 침을 바르고 병자를 일으키고 자리를 일으키게 하느냐? 이거는 죄다라고 안식법을 어긴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되어 있는 것이죠. 또 이번에도 침을 뱉는 일이나 진흙을 만지고 어깨는 일이나 바르는 일이나 이게 다 안식법에 어긋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라는 듯이 그렇게 행하셨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진흙을 빚어서 새로운 일을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예수님께서 그 창조주의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니까 막 속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막 몰아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 프레임을 막 세우는 거예요. 네가 안식일을 어겼으니까 죄인이다. 그러니까 죄인은 쳐 죽여야 된다.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물었어요. 그죠? 네가 어떻게 이걸 낫게 되었느냐? 그렇게 이야기 물으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발라서 내가 씻어보니까 깨끗하게 나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바리새인들은 막 화가 났어요. 아니,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지.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은 막 이야기합니다. 아니, 죄인은 이 큰 일을 행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표적이 하나님께로 온 사람 맞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사람들 중에 막 언쟁이 막 붙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러면은 죄인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드러났잖아. 지금 현상으로 드러났는데 표적을 봐봐. 그럼 뭐냐 도대체 이거는, 이러면서 이제 논쟁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맹인에게 묻는 거예요. 다시 물었어요.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 사람에 대해서 네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선지자죠.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선지자입니다. 뭐 그리스도에게까지 접근하기는 그렇고 선지자임에 분명합니다. 선지자가 원래 엘리야나 엘리사가 사람들의 막 그 병대로 치유하고 그런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선지자임에 분명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 네 말 못 믿겠다. 네 부모님 모시고 와라. 그래서 부모님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부모에게 물었어요. 이 사람이 진짜 네 아들 맞나? 그 맞다. 이 맹이 되은 거 맞나? 그 맞다. 그러면은 자초지정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럼 지금 어떻게 해서 이게 보게 됐느냐? 이러니까 부모가 이런 이야기 하죠. 이 사람이 우리 아들 맞는데요. 참 말이에요. 어감이 이상해.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이 또 제3자 화법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은 내가 알아요. 알아요. 근데요, 지금 어떻게 해서 그가 보게 됐는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에게 한번 그가 다 컸으니까 직접 한번 물어보세요. 야, 이런 에? 소극적인 대답이 어디 있어요? 정말 우리 아들을 사랑하고 우리 아들을 낳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면 부모가 간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부모는 내 아들 좀 낳게 해달라고 왕의 신하는 그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내 아들 좀 낳게 해달라고. 그죠? 그렇게 애원하는 부모가 있는 반면에 또 이 부모는 소극적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낳게 해줬는지. 보니까 소경은 맞는데 내 아들이. 이거 낳았네요. 직접 한번 물어보세요. 이래 이야기. 왜?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이 있었어요. 바로 출교당하기가 싫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출교는요 엄청나게 큰 재앙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공동체에서 같이 어울릴 수 없어요. 그래서 바깥으로 내쫓아나요. 상업도 서로가 물건도 매매할 수 없고 함께 이야기도 할 수 없고 지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사회에 격리당하는, 추방당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거죠? 시족 공동체에서 그 마을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나게 큰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관계성에 있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있기 때문에 부모님은 자기 아들 편에 서서 이야기를 했다가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다 깨어질 것이고 상거래가 깨어질 것이고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아들의 입장보다는 살아가야 하니까 그런 소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요. 참 비굴하죠. 회색지대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화끈하게 좌면 좌다 우면 우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도입니까? 내 부모가 중간에 서가지고 이쪽으로 키우라 저쪽으로 막 재보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 정말로 내 아들을 낳게 해줬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정말 그에게 있어서 아무리 불의한 처우를 행한다 할지라도 내 아들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럼 아들 편에 섰어야죠. 그죠? 부모들은 영 그래요. 그래서 23절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이랬어요. 그래서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다시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말은 바른 대로 이야기해라 이 말이지만 바른 대로 이야기하라는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위정해라 이 말이에요. 네가 살고 싶으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출교당하고 싶지 않으면 위정해라. 왜? 그 사람은 죄인이잖아. 안식일을 어겼잖아.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우리 종교 재판으로 해서 죽일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너를 낫게 해줬다고 아니라고 이야기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너를 낫게 해줬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낫게 해줬다고 이야기해. 제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나는 관심 없어요. 내가 알지 못해요.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팩트. 사실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이 사실만 이야기하는데 그 사실이 엄청나게 파급 효과가 크다는 거죠. 진실은 너무 중요해요. 숨기고 감추고 거짓말하고 자꾸 그럴 때 포장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진실은 너무나 단순하면서도 이게 그 핵폭탄 같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실은 가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야기했어요. 나는 맹인이었는데 지금 본다고.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이랬어요.
어떻게 하였거든요.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내가 지난번에 계속 이야기했는데 이야기해도 왜 듣지 아니에요. 어찌해서 또 다시 듣고 싶어 합니까? 당신들도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당신들도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이미 나는 뭐가 되었다? 제자가 되었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와, 제자 되는 가장 빠른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나면서부터 세상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그에게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줬잖아요. 예, 육의 눈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영의 눈도 열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에게서는 선지자요, 메시아요, 예?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을 따르는 게 당연하죠. 생명의 연인인데, 하나님이신데 안 따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강력하게 자기가 느끼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그게 바로 정언입니다. 정인. 정인으로서의 위정이 아니라 정언을 하게 된 거죠. 바른 정언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욕하는 거예요. 맹인되었던 사람을 욕하는 거예요.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래서 율법의 제자. 우리는 율법의 그 숭배자야. 우리는 율법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이야. 우리가 율법을 얼마나 많이 지키고 살아왔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의 스승은 모세야. 너의 스승은 안식일을 어긴 죄인이야. 그런데 어디다가 지금 누구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고 그렇게 말을 헛소리를 하느냐 막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못한다. 알지 못한다. 그 사람이 말아요. 정말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네. 아니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은 하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겠어요. 창세 이후로부터 보세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잖아요. 경건하여서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잖아요. 그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뭐라는 거죠? 경건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분이 행하심을 통하여서 내가 눈을 뜨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분이요. 그는 그리스도시요. 선지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여러분, 창세 이후로 맹인이 눈 뜬 거 봤어요? 나는 듣도 보도 못했어요. 이렇게 맹인이 이야기하는 거야. 야, 이 맹인이 그냥 맹인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영적으로 인사이트가 열려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때까지 태어났을 때부터 눈은 보지 못했지만 영의 눈은 항상 열려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육의 눈이 딱 열려지는 그 순간부터 주님을 알아봤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눈이 떠여 있지만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소경으로 살아가고 이 사람은 소경이지만 영적으로 눈이 떠여졌던 사람이고 그러면서 육의 눈까지 떠여지니까 완전히 그냥 주님에 대해서 신앙적 고백을 완벽하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눈 떴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시력이 좋은 거 아닙니다. 영의 눈을 뜨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 우리가 눈 뜬 맹인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눈도 떠여 있고 영적으로도 열려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말씀 가운데 율법주의, 문자주의로 우리가 매이는 삶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안식일에도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사람을 살리는 일과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들 죄인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들을 행하는 그 선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박수 쳐주고 함께 기뻐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느냐 너도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니도 죄 가운데 태어났는데 네가 지금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네가 지금 눈 떴다고 그 죄가 사해 졌는 줄 아냐? 니도 똑같은 죄인이잖아. 죄인은 죄인끼리 지금 몰린다고. 에? 죄인 주제에 무엇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해? 이 녀석아. 막 이러면서.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를 끊임없이 죄인 프레임에 딱 묶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봐요. 제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제일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미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께로부터 먼 영적 소경의 모습 우리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영의 눈이 떼지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 참 이 회색지대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는 그 부모님들의 모습, 안타까운 모습 보면서 우리가 진리 안에 서 있잖아요. 어떠한 경우 우리에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회색지대에 서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안에서 온전하고 굳건하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을 이 눈뜬 소경처럼 정말 기뻐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비굴하지 않는 확실한 자기의 신앙적 고백을 한 그 눈뜬 소경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가운데서도 비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진리 안에서 온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